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가대에 가서도 역시 오늘의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의 모든 삶 변화됐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화시키죠. 세속화도 되기도 하고 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물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적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무개가 사람이 많이 변화됐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술 먹으면 개잖아. 근데 이제 술 안 먹어. 옛날에는 아주 말도 참 안 좋게 하더니 고상해졌어. 뭔 일 있었대? 옆 사람한테 인간교회 다닌대. 옆 사람한테 인간교회 다닌대. 그랬구나. 거기 가면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공장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사람을 바꾸는 예수님이 공장장이신데 오시면은 여기서 다 해가지고 그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다 지나가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집사되면 신의 성품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건사가 되면 거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품고서 살아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째 옆에 좀 보세요. 그런가? 참 어려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변화라는 말을 참 어려운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어떤 희망을 선포해 주느냐면 사람은 진짜 변화된다. 한 명도 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 데리고 설교해요. 사람은 전 노래 보지 마세요. 너나 변화되라. 진짜 변화된다. 왜냐하면 나 같은 인간도 변화됐으니 너희들은 더 변화되지. 나는 옛날에 괴수였어. 그런데 내가 변화됐거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얼마나 바울이 볼 때 문제투성이었는지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렵니다. 버리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요. 변화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절망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내 식구가 변화되지 않는 거요? 내가 만나는 교회에서 저 사람 왜 저래? 막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요? 여러분 그건 상식이에요. 사람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변화되긴 해. 그러나 정말 낙심되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저기 거울에 탁 햇살이 반사돼가 제 눈을 찌르네. 예. 정말 변화되기 힘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직분도 맡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나는 변화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때가 참 절망스러워요. 그럴 때가 문득 우리에게 물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이렇게 엄습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는데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도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으셨어요. 하나님도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다 써보셨어요.
어떻게 방법을 쓰셨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먹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옷 해 입는 것, 계절의 변화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감기도 안 걸려. 그 프로페셔널로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잘 해주면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해주는데 더 이상 어떻게 잘 해줄 수 있어요? 잘 해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너하고 내하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만드는 사람이 분이고 만들어짐을 받은, 그죠? 그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심어놓고 생명나무 열매를 심어놨어. 그랬는데 그 생명나무에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잘 대주고 잘 해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아져야지 하고 마귀가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다, 지혜가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아진다 하니까 호록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거 못 먹게 하려고, 그거 먹으면 우리하고 같이 영생하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내자 하고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하얀검을 들고 그 앞에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에덴 동산이 보일 때요. 지금 에덴 동산이 보여요, 여러분? 그거 있으면 저는 그 가서 석 달전을 금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죽어서 바로 탁 들어갈 거예요. 이 땅에 1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에덴 동산으로 싹 들어가지. 뭐 늙는 것도 없고 그 생명나무 얼른 다른 거 아는 것보다 뭐 생명나무 먼저 읽고 영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쫓아냈어. 뭐 하려고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깨닫겠지.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여자는 배 아파 애를 낳게 만들고 남자는 빼골 빠지게 이래가지고 그 낳은 자식들을 미기 살리고 그렇게 고통을 가지고, 에덴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늙는 것도 없고 이런데 그렇게 하라고 고생을 줬어. 그러면 고생을 하면 생각을 해야 하네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에덴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적응을 해버려. 고난에 적응을 해가지고, 고난의 증거가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6장 6절에 7절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 자체를 한탄했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왜요?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죄악이 넘쳐났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 있다가, 그죠? 잘못해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 놀러 가요? 회개하고 하나님 뼈 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아, 나도 머리 아파. 옛날 생각이 난다. 술 한잔 하자고 술 한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내가 괜히 담배는 끊었어. 이 머리 아플 때 담배라도 한 잔 쫙 빨면은 머리가 참 맑아질 건데 하고 저 구석으로 가고, 그다음 예배를 뜨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낚시하러 다니고 어디로 다니고 머리 아프다고 고난이 힘들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길이 없어, 답이 없어. 먼 답, 먼 길, 변화의 길이 안 생긴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렇게 된 것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 저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반성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냥 나가서 잘 적응해 살 게 아니라, 그죠? 하면서 아침이면 아침마다 에덴 동산 앞에서 농성하는 거지.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 안에 살 때가 좋았나이다. 반성하나이다. 선악과 쳐다도 안 보겠나이다. 그 나무를 확 베버리겠나이다. 막 그러면서 열어주소서 하고 가서 그 보일 때 들라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볼 때 들라줬을 것 같아요. 근데 탁 등 돌리고 세상에, 예, 엄마가 아빠가 뭐라 해가지고 너 그래가 되냐 그랬더니, 그리고 짐 싸가지고 너 그러려면 나가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형제가 둘이서 가방을 주섬주섬 싸더래.
그럼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 하면 나갈 데 없으니까 나가라 한 거니까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엄마 아빠 없이 살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냥 때려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매달리면 죽이겠냐고. 근데 지금 뚝 싸더래. 싸가지고 그 나가려고 그랬더니 잡았대 부모가. 부모가 왜 나가냐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라 했잖아. 나가려고. 그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못 보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엄마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힘들게도 사는 거지.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고난을 주면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단 시절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이 해년하시고 막 불을 지내서 제물을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잘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잘하는 게 너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딱 보냈어. 나는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너희들은 이래 갈 때 복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벌을 받아 하고 다 율법을 갖다 줬어. 율법을 갖다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참 나라가 법을 만들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편법을 만들어. 뭔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법을 만들면 그 법을 피하는 걸 희한하게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가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그게 능력이라고 그렇게 빠져나가요.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세금 계산할 때 그거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는지. 그래 편법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의 시도도 어떻게 하냐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변화돼야 되는데 율법 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걸 못 빠져나간 사람을 딱 정조준해가지고 돌로 치는 거예요. 야 너 안식을 했구나. 너 죽어. 막 그렇게 돌로 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화돼 보러 가는 건데 신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총질을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안 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드디어 용단을 내리십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 태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 가지고 모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본이 되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의 말씀이죠. 바로 14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 가지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보내주면 왕정 시대가 될 때 왕을 보내주니까 왕의 말을 듣겠지만 왕의 말도 안 들어. 왕도 지 마음대로 해. 지가 왕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 사이는 400년의 중간 암흑기가 있어요. 이 암흑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침묵하시는 시기예요. 이걸 침묵이라 그래. 왜?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뭐가 안 돼? 사람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성자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능통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성경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간증을 하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냐면은 원래 사울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해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니는데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많이 잡았지만 한 사람을 제대로 잡았어. 누구냐면 서대반 집사. 이 서대반 집사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그게 이런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그 돌을 쳐서 처형을 하는 일에 그게 집행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변화됐다고 할 때 사도들이 선뜻 못 만난 거예요. 그거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우리 다 잡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이름을 안 좋게 떨쳤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됐으면 당신들도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은혜는 그렇게 강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요? 은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은혜 그럴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말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씀 다음에 말씀이 내게 무엇같이? 그렇죠. 말씀 그럴 때 꿀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 그럴 때 바로 잠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 그러면 아픈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말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요. 근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으로 이미지를 가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읽죠. 근데 바울은 주의 은혜란 이 단어를 쓸 때 오는 이미지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주의 은혜는 뭡니까?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떨 만큼?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는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주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여러분, 에어컨 뒤에 좀 틀어주세요. 조는 분이 5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심심한데 성경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그거 띄우지 마세요. 9장 4절에서 5절. 손가락을 움직여야 은혜도 받습니다. 9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요까지만요. 한 번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못 믿겠고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도 못 믿겠고 예수님을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면은 나는 예수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다니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데, 그죠? 거짓말을 해서 나쁜 놈입니까? 세상에 죄를 지어서 나쁜 놈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뭐냐면 구원 못 받은 이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믿기로 결심과 작정을 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난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죠? 그 만만한 분을 불러야죠. 정순아 이렇게 불러줬어. 한번 들어보셨어요? 내가 아멘. 잘못 짚었네. 자기 이름을 혹시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진짜 이렇게 제가 부르는 것처럼, 그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순아 그렇게 불러본 걸 들어본 적, 마음에 내가 착각한 거 말고 진짜로 그렇게 막 스피커에 소리 나듯이 들어본 적이 계시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래 안 불러주는데, 바울이 누구라고? 나쁜 놈 아니요. 서대반 돌로 쳐 죽이는 놈이고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거 가서 이름을 불러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요? 우리를 이름을 불러줘야지. 이 바울이 이걸 자기가 알은 거예요. 뭘 알았냐면 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는데, 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까? 그때는 누군지 몰랐지만 알고 나니까 내가 한 공로라고는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컵을 엎어놨어. 바울은 엎어진 컵이었어요. 물을 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엎어놨으니까.
안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울을 딱 붙들고서 못하게 했냐면 그 길을 채워버렸어. 하나님 은혜로 채워버려서 사도로 쓰셨어.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억울한데.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그래도 목회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있는데 저기 신복사의 중이 갑자기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분이 와서 성령 받고서 할렐루야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리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럼 나는 뭐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뻥 뜬 거야. 그래서 바울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쥐가 언제부터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 은혜 아니고 은혜 아니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주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물을 확 부어가지고 채워가지고 막 위로까지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이 이미지로 와닿을 때 다 된 거예요. 뭐가요? 변화돼요.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그 은혜로 변화됐다면 율법으로도 되지 않고 고난으로도 되지 않고 잘 채워주는 것으로도 되지 않고, 그런데 이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것도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서 다 변화된다. 내가 그 중에 제일 불가능한 사람이다. 컵을 엎어놓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변화됐으니 여러분은 당연히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찌든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은혜는 반드시 꼭 기필고 받고 볼 일이다. 오늘 에어컨이 고장났어. 오늘 에어컨 고장나가지고 그냥 배렸네. 나 에어컨 고장나고 오늘 못 받았어. 오늘 받았는데 내가 앉을 자리에 누가 앉아있네. 진짜 기분 걸렸다. 은혜 받지 못할 일은 수천 수만 가지야. 그런데요, 은혜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를 기필고 받아야 되니까 콩알만한 뭔가 조그마한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 오늘 우리 교회 청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지난주 무슨 은혜 받았냐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저번에 지난주에 정말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다며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력을 하면은 머리가 안 빠진다. 그래서 요즘 머리가 조금 빠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동력을 안 해서 머리가 빠지나 보다. 그러고 동력하기로 결심을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까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머리 빠진 거 어떻게 하고 나한테 대머리라고 또. 그럼 나는 저주받은 거야? 대머리야 놀리다가 큰일 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은요. 이 은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아가 망하는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 땅에 사람 지었으면 후회했는데 8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이 망해도 그 사람은 보호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시대가 아무래도 그 사람은요, 그 시대의 암울함 때문에 대박 나는 사람이야. 자, 옆 사람한테 오늘 오신 이상 은혜를 꼭 받으세요. 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옆에서 이래요. 은혜가 뭐야? 그러면 나는 미쳐버려. 왜 그러냐면 4주 동안 제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4주 연장 제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4주간 설교를 날 잡아서 한번 들어봐. 그것도 안 되거든. 하나님께 물었어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남의 며느리 부르지 말고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그렇게 부르면 주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노아가 살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았구나. 다 죽어야 되는데 제약의 가정에서 얼마나 사람 지었으면, 그 노아는 사람 아니냐고요. 노아도 사람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세상을 다 사람을 멸하려 그랬어. 그 누구 때문에 하나 살려두냐면 노아 때문에. 왜?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있어도요, 은혜 입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반드시 받고 발리니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자기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낸 건데, 이 은혜는 말입니다, 액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란 단어는 항상 넘치고 흐르고 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것은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액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라 그러면 여러분이 또 뜨문뜨문 생각할 것 같아서 유명한 신학자가 은혜의 액체적 속성을 가지고 논문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또 읽었죠. 읽어보면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속성을 이해하고 나니까 은혜의 흐름을 알겠더라고요. 에스겔서 4장, 에스겔 47장 1절에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고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예. 생명나무가 거기에 맺어지고 그 물이 들어가니까 사해가 살아나더라고요. 사해가 고기가 덜걸더라. 이게 뭐냐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래요. 은혜. 은혜가 흘러가면 다 살아요. 은혜가 흘러가면 죽을 것 같은 산도 살아나고 망할 것 같은 것도 일어나고 시름하던 것도 살아나고 은혜가 흘러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은혜가 말입니다. 은혜가 우리는 물이 수분이 우리 몸의 70%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액체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흘러가면 그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면서 헤엄쳐서 건너야 될 강에 이르게 될 때 그 강이 은혜의 강이 이렇게 되는, 그게 성령 받은 거죠.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말이야 현실적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의 강에서 수행하는 영법을 배워야 돼. 자유행, 배행, 뭐 이렇게 평행이 아니라 저병은 그렇게 잘하고 이래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방식을 가질 때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다?
액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 언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임할 때 어떻게? 은혜 받은 거잖아요.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강이 다 말라붙었어. 말라붙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가시가 막 돋쳐. 근데 그거 뭐 때문에 가시가 생겼냐, 뭐 때문에 꼬였냐, 뭐 때문에 했냐, 백날 청날 따져도 잘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해결돼요. 은혜 받으면 해결돼요. 은혜 받으면 해결돼요. 은혜는 뭐냐면 입술을 열어 아멘 할 때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내 심령이 비옥해져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행복해. 은혜를 이런 그렇게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는 것인데 은혜는 액체적 속성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은혜는 은혜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임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눈물이 나.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이 나면 콧물도 나. 콧물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콧물은 심령의 강이 흘러요. 그죠?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학생들 이제 학교 부흥회를 해가지고 기도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너도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이제 동생이 같이 같은 학년 다니다가 heb성으로 옮겨서 감신으로 가서 감리교수 목회하는데 이렇게 봤어. 보니까 막 눈물을 쏟고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코도 막 콧물이 흘러. 콧물이. 중요한 건 이게 콧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들어왔다. 오락내락 막 그다음 내가 풀어주고 싶어. 여러분 기도할 때 남 구경하지 말고 지가 은혜 받아야지.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요.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그게 막 이 마스카라입니까? 이게 눈 밑에 새카맣게 좋게 보려면 그게 시커멓게 아니라 검은 눈물을 흘려 이렇게 아랑곳하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액체를 타고 오르니까 하나님 내 심령을 알아다니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요 다 이해되고 다 듣는. 여러분 은혜는 액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흘러야 돼요. 심령에 흘러야 돼요. 심령에. 오늘 예배 없이 가도고요. 여기 뭐 성가대 찬양이 아름답고 뭐 하자고? 은혜 받게 하려고. 여기 우리 찬양팀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하자고? 은혜 받게 하자고. 앞에서 목사가 막 그렇게 웃긴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하려고? 은혜 받게 하려고. 은혜 받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인생이 살아요.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은혜 받으면 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좋고 해도 더 똑똑한 놈이 있고 아무리 내가 잘 살고 더 잘 사는 놈이 있고 세상을 못 이겨.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부럽지 않아. 왜 부럽지 않느냐면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 심령이 가득히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럽지 않아요. 내가 너무 행복해.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막 은혜가 있으게 흘러. 그래 은혜가 있으게 흘리는 거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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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니까 어떻게 돼요? 돈도 잘 빌려줘. 살 것 같으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사니까 나와 같이 일 좀 하자. 뭐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어도 갔다 왔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야 돼? 어디 가도 소용없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변화됐다. 어디 다니는데? 인간교회. 내 새끼도 보내야 되겠네. 나도 가야 되겠네. 그렇게 되죠. 생수의 강이 그 속에. 바울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걸 까먹는 거예요. 왜 까먹느냐면은 바울이 엄청 철학도 잘 알고 막 헬라 철학도 전공하고 그리고 율법도 능통하고 다 했거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은혜 받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버려버렸어. 그 뭐만? 십자가와 부활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은혜를 덜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이게 그런가 저게 그런가 목변 걸려요. 그래 그런가 이러다가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눈물이 나. 그리고 그 품에 안기고 싶어. 주님 품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시죠? 그러고 설명이 필요 없이 그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찬양하고, 그래서 은혜가 그 안에 젖어들어서 어느 날 내 속에 졸졸졸졸졸 생명의 강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속성이 액체라면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가 가만히 봤거든요. 은혜를 잘 보존하고, 참 어떻게 오랫동안 저 은혜 속에 이렇게 혼자 두지 마세요. 이렇게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농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진짜 겸손해요. 이번에 기름교에서 그 작년에 경기남 연합 집회를 했던 윤호교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셨잖아요. 보면 굉장히 뭐 말 걸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또 시간 내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샤프합니다. 샤프. 저보고 얼굴 커졌다고 각성하라고 그랬는데 샤프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설교를 하시면 성경 구절이 한 기본 50개는 나와요. 이렇게 너무 난 그 넘사벽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랬죠. 아니 목사님은 어찌 기도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은사가 오고 그렇게 하는 게 목회에 힘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내 손을 이렇게 붙더니 목사님한테는 나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어. 그 내가 그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 아니라고. 근데 내가 그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참 겸손하시구나. 겸손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액체적 속성을 가졌다면요, 어떤 경우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제가 나쁜 목사, 좋은 목사 구분하는 법 딱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말하면 나도 나중에 그럴 줄 모르는데 하지 말까? 간단해요. 제가 목사가 목사를 잘 알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최 목사, 나 요즘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 그래. 그 뭐가 부끄러운데? 그러면 그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어쩌면 그래.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못 따라가겠어. 너무 부끄러워 막 이래요. 성도가 너무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부끄럽다니까. 참 차가운 목사예요. 근데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막 지적질을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만하면 직분에 상관없이 은혜가 떨어집니다. 옆 사람한테 저를 보세요. 저는 이 중에 제일 은혜 받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낮은 자이거든. 시작. 66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진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띄워보세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 말이 이것 때문에요. 저건 제가 수요일 저녁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게요.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하고 죄가 어울립니까? 은혜가 넘쳤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 저도 한번 갈 뻔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갔는데 예배를 갔어요. 교도소에 여기 뭐 살인, 강간, 도둑질, 사기 뭐 그런 머리 감고 쫙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중에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 접니다.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래요. 인정을 하더래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제가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나쁜 놈이고 죄인입니다. 봐, 아멘은 한 명도 안 하잖아.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죄인이다 해서 은혜를 받대.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도 입으로 살인을 수도 없이 했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런 마음이 줄어들고 사라지고 이제는 그런 생각하려고 해도 잘 힘듭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때 그날 은혜가 충만했대요. 그날 막 결신도 하고 이랬대요. 왜요? 거기 온 사람들은요 막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하고 그러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몇몇 억울한 사람 빼고는 명백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알으니까 뭐냐면은 그 부분에서부터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얘기. 그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죄 지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마귀가 와서 조사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앉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집사로 불러주셨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로 불러주셨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왜 믿자고 그렇게 맡겨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 은혜가 이 속에 막 차오르는 거예요. 차오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생각이 없어져. 그리고 어떻게 들었냐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 은혜가 들어오니까요 자기도 그것은 동화되고 다른 사람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보니까 이렇게 덮어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은혜는 덮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냐면 가시가 돋치고 그런 것들이 돋치는 게 너무 쉬워요. 이는 제가 그 풀은 절대로 안 뽑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풀도 생명인데 그걸 왜 자꾸 그걸 뽑아요? 근데 곡식 때문에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뽑다 보니까 신기한 게 있더라고. 뭐냐면은 풀이 요만큼 자라야 되는데요, 뽑잖아요. 그럼 얘도 가을이 다 돼가면 지도 뭐 씨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만큼 자라가 씨를 확 맺어. 와, 요까지 커야 되는데 안 기다려. 자꾸 뽑히는 것 같아요. 요 이래가지고 씨를 확 맺어 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 다음 세대를 그리 생각하되 붙잡쳐도요. 근데 그거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잡초 매트를 쓰시기 바랍니다. 잡초 매트를 딱 덮어버려요. 딱 덮어버리면 그거 뽑을 필요 없어요. 잡초 매트 딱 덮고 그냥 구멍 뚫어가지고 뭐 나무 뭐든 딱 해가지고 잡초 매트를 딱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지가 못 올라. 있던 잡초도 누릇누릇해져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덮어버려요. 그럼 그 밑에는 종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도 그렇게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면 돼요. 오늘 은혜 받으면 돼요. 오늘 은혜 받으면 돼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돼요. 오늘 주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 잘못하고 집에 갔는데 은혜로운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너 이제 뭐하고 들어온 거야? 그러면 자식이 은혜를 변화돼요? 또 나가고 싶지. 또 나가고 싶어. 근데 진짜 늦게 놀다가 며칠 그냥 놀다가 그리고 이제 집이라고 꾸역꾸역 들어오는데 들어가서 에이씨 한번 죽지 뭐. 한번 죽지 뭐. 그래가지고 두드리는 말 작정하고 남편이 들어와. 근데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집구석에 들어왔냐 그러면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밥은 먹고 다녀? 밥은 먹고 다녀?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진짜 모진 짓을 했구나. 냉온의 안식처. 나는 여기서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밥을 먹지. 그러면 또 이불을 시작해 여자가 밥을 딱 미겨놓고 죽이려고 작성한 게 아니라 아무 말이 없어. 그리고 괜찮아? 그렇게 물어. 괜찮아. 그래가지고 덮어버리면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어떤 사연 어떤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와 있지만 주님께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다 덮어버리고 가다 버렸어요.
호수 밑에 가시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별게 다 있고 막 그 돌도 있고 막 쓰레기도 있는데 그게 물이 확 덮어보니 어떻게 찰랑찰랑하니 물이 차면은 뭐가 보여요? 잔잔한 호수가 보이지. 그리고 그 안에서 뭐냐면 배 띄워서 노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따져도 변하는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제 깊이가 크고 여러분의 그 가시가 크면 클수록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고요, 내가 은혜를 좀 덜 받았던 쥐어 짜서라도 은혜를 받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오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뭐.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전도 나가면 은혜 받아요. 어떻게 은혜 받느냐? 전도 나갔는데 지금 뭐 그때 딱 그럴 때 전도 나가면요, 못된 사람을 만납니다. 전도지를 탁 던지는 사람을 만나요. 그 순간 아유 저거를 그냥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이 귀한 예수님을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갖다 줘도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은혜를 받아요. 풍성한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숙제,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그 숙제 1시간 동안 교회 와서 이렇게 이따가 가기 이거 해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그냥 이렇게 머물다 가고. 최근에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한 새신자들이 많아요. 정말 한 분, 두 분 처음보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요, 공통점이 있어. 세례를 안 받았어. 또 한 가지는요, 정말 그 신앙을 FM대로 이렇게 가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데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겠으면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월차를 냈대요. 2분씩이나. 나는 진짜 목사로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놀러 가려고 월차 낸 사람도 받고, 뭐 결혼식에서 월차 낸 사람도 받고, 그 월차를 다 써버려. 그래가 제가 교회 뭐 좀 하려고, 이거 좀 와서 도읍시다. 월차 한번 내가지고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 월차를 다 써가지고 언제 다 썼는데 도대체.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월차를 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려고 월차를 냈대. 그럼 들어봤어요. 그분이 인간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이분은 절대로 일 안 시켜요. 교회 뭔 일에서도 안 부를 거야. 월차를 내고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불러서 노가다를 시키겠어요. 성경 아닌 사람들이 와서 해야지. 뭐 전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뭐 뒤에 고 성도님부터 간증 들으셨잖아요. 저는 진짜 자랑할 게 너무 많아. 다른 목사님들 부러워할 것 없이 자랑은 안 해요. 우리게 또 어떤 새신자는 제가 그렇게 1대1로 제자교육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자세한 내막은 잘 기억이 모르겠는데 16주 신앙훈련이 뭔가요? 이렇게 묻더래요. 새신자가 가까이 있는 분에게. 그럼 어떻게 돼요? 해야 되잖아.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이래야 돼요. 16주 신앙훈련인데 제자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바빠요. 못해요. 이래야 되는데 새신자가 16주 신앙훈련을 먼저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자교육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왜?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지면 변화는요 그 속에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일일이 제가 자랑을 다 못해요. 진짜 우리 교회 새가족반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하소서 나가도 돼. 새롭게 하소서 나가도 돼. 아마 나중에 간증할 때가 있을 거야 아마. 숙제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한 주도 한번 정리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숙제는 뭐냐면요, 은혜로운 간증 3편을 꼭 들으십시오. 바울이 오늘 간증을 한 것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됐다. 이 은혜로운 간증 3편을 은혜로운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은혜로운 간증을 자기가 3편, 4편을 뭐 들었던 그 중에 이건 꼭 추천하고 싶다. 한 편만 추천하고 싶다는 사람은 밴드에다가 링크를 올리세요. 링크를 올리면 내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뭐냐면 그거를 클릭해서 3편을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교회까지 안 와도 되니까 반드시 성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편을 꼭 한번 들어보세요. 3편을 꼭 한번 들으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뭐 듣냐면 이런 게요. 그 설교는 제 것만 들으세요. 왜냐하면 11시 예배드리지, 수요 예배드리지, 금요 예배드리지, 새벽 예배 그거 다 소화 못 하잖아요. 근데 뭘 또 부족해서 다른 데 또 들어요. 간증을 많이 들으세요. 간증을 들으면 뭐냐면 내 삶 속에 말씀이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의 이야기나 설교는요 뭐냐면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러니까 간증을 들으면요 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저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아멘 하신 분에게 대박.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 3편을 꼭 들어보셔야 돼요. 들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이 간증을 3년 전에 들었다면, 내가 이 간증을, 제가 제 경험이에요. 내가 이 간증을 1년 전에 들었다면 내 삶은 지금과 아주 많이 달라졌을 거야 하는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간증을 이번 한 주간 만나서 여러분이 그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공유해 주셔서 공식적으로 밴드에다 걸어서 공유해 주시고 내가 그걸 구분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분은 그 간증을 한번 클릭해서 밭에 일하다가도 듣고 밥하다가도 듣고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3편을 들어보면요 반드시요 그렇게 추천된 간증은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시가 돋치고 여러분의 심령이 마귀가 아닌 이상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은혜로 내 심령이 젖어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 은혜가 이 속에 젖어들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는 메마른 곳이잖아요. 제가 이집트를 가보니까요 광야를 지나는데 가이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자 이제 여기부터 광야입니다. 그런데 초지가 나와. 여기도 초지가 됐네요. 자 여기부터 광야입니다. 초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망고로 나무를 심어가지고요. 그다음 망고를 키우는 거예요. 일조량이 좋으니까. 어떻게 저게 바뀌나 그랬더니 베두인들에게 땅을 공짜로 줘. 거기 살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집트에서 그때는 뭐 했냐면 나인강의 물은 1년 내내 흘러요. 그 물을 호수를 쫙 밑으로 묻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갖다 대주니까 그게 농장이 되는 거예요. 농장이. 그리고 초지로 점점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광야예요. 이 메마른 광야에 은혜의 단비가 흘려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되는 열매가 돼요. 그런 열매를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 앞에 단을 쌓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함을 우리가 변화되는 유일한 길로 바울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심령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내어 쫓으며 그 은혜 안에 춤추며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